지난 시간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를 통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마지막 예언 성취를 향한 주권적인 의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외침은 인간으로서 겪으시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 결핍과 고통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연약한 인간의 신음, 바로 뒤에 이어지는 6번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장엄하며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결핍의 외침은 이제 완성의 선언으로, 고통의 신음은 승리의 함성으로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이 6번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결과를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 위대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단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이 한 단어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당시 일상생활의 여러 중요한 순간에 사용되던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상인들이 빚을 다 갚았을 때 사용하던 회계 용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가 마지막 금액까지 완벽하게 지불하고 나면 채무증서에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뜻은 완전히 지불되었음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완불증명서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는 하나님 앞에 거대한 빚을 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한마디를 외치셨을 때 그분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졌던 그 모든 죄의 빚이 당신의 보혈로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빚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며 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해방의 외침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말은 화가나 조각가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 혼을 쏟아부어 마침내 위대한 걸작을 완성하고 마지막 붓터치를 끝낸 뒤 작품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내뱉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완벽하다. 이 말은 작품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설픈 임시방편이나 수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총동원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구원이라는 위대한 걸작을 완성하시고 흠없고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말은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전 그 제물이 흠이 없는지 검사한 후에 사용하던 제의적 용어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과 점이 없는 가장 온전한 짐승을 골라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로 바쳐질 양이나 소를 꼼꼼히 살핀 후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면 테텔레스타이, 즉 완전하여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만족시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알리는 새로운 제사의 완성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완수했을 때 사용하던 보고의 언어였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종이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돌아와 주인에게 하는 보고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내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승리의 보고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결코 패배자의 탄식이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한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완수한 승리자의 외침이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왕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가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빚을 다 갚은 상인의 걸작을 완성한 예술가의 흠없는 재물을 확인한 제사장의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아들의 위대한 승리의 선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이 한 단어 속에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뒤바꾼 어떤 위대한 성취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2가지의 위대한 완성을 이 순간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고, 둘째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입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수많은 동물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불완전한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종결 선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평생의 삶을 통해 단 한순간의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 즉 죽음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심으로써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 또한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수백 가지의 모든 예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순간에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것,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배신당하고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마지막 예언들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이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도장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처참한 패배의 현장처럼 보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마침내 예수를 제거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영적인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참소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율법을 어긴 기록, 즉 죄의 채무 증서를 손에 들고 이 사람은 죄인이므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증서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을 영원히 파기해 버리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죄의 증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무기를 빼앗는 것을 넘어 그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를 구경거리로 삼으신 승리의 개선 현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패배한 적장들을 쇠사슬에 묶어 거리를 행진하며 자신의 승리를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역설적인 승리의 무대 위에서 인류를 종노릇하게 하던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그들의 패배를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로 그 죽음이 자신의 머리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패배의 순간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탄의 기나긴 영적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전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이 위대한 선포 앞에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가?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종교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에 나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 혹은 경건한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태야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 사상의 종말을 고하는 가장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행위에서 은혜로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이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완벽한 걸작을 완성한 후에 어린아이가 다가와 그 위에 서툰 크레용으로 무언가를 덧칠하려 한다면 그것은 작품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어설픈 의로움을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에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는 그분의 완벽한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언가를 더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영적인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교만하고 불안한 노력을 중단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장 역동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불확실한 목표가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현재의 실제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포를 믿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처절한 자기 노력의 현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오직 은혜 안에서 안식하라는 위대한 복음의 초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6번째 말씀이 남긴 마지막 행동과 그 의미를 통해 이 위대한 선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지 묵상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직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행동을 하십니다. 성경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짧은 묘사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승리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힘이 다해 숨이 끊어질 때 머리를 더 이상 가눌 수 없어 고개가 꺾이고 턱이 가슴에 닿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죽음이 아닌 능동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아들로서 아버지께 경배하듯 평안 속에서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분이 영혼을 넘겨주셨다, 맡기셨다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분의 생명은 로마 병사나 유대 군중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기심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그분의 죽음조차도 사탄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순종이자 마지막 승리의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분기점입니다. 그것은 옛 시대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의 시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 생명과 화평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정죄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책감과 실패의 두려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율법적인 종교 행위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 우리를 얽매던 모든 율법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의 무게를 벗겨내며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자유 헌장입니다. 오, 위대하신 승리의 주님, 저희의 모든 죄의 빚을 남김없이 갚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남김없이 이루시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남김없이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전히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음과 교만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지불된 빚을 또 갚으려는 자처럼 이미 승리한 전쟁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패잔병처럼 살아왔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이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얽매는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저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